안녕하세요. 4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형은 최고의 극형으로 중한 범죄자를 처형하는 처벌 방법이었습니다. 살인 강도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을 이제 십자가형으로 아주 극형에 처하는 방식인데,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한 거지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 처형 방법 중 하나가 이제 십자가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은 사람들은 많이 있었죠. 어떤 문헌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십자가형으로 처형된 사람들이 한 3,000명 정도 됐다고 하는 그 기록을 제가 어느 책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예수님만이 아니고 그 이외에 그 전에도 그것이 이제 그 지역의 사형 방법 중 하나였으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들의 죄로 십자가에서 처형되었는데,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 가장 극악무도한 십자가형을 당하신 거죠.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저지른 죄로 죽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도 죄가 없으신데 죽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하게. 그러면 예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잖아요. 그래서 대속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렸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기 죄로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그건 처벌받아서 처형당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고, 그 차이가 있는 거지요. 십자가에 매달렸으니까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의 죄의 멍에를 대신 짊어지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지. 그래서 그분의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의미가 있고 위대한 것이지, 다른 사람들도 십자가에서 처형당해서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십자가에 매달려 사형당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죽음도 다 예수님의 죽음과 같이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해 죽었느냐, 왜 죽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거지요. 레위기에 나오나요? 아사셀 양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중에 대부분이 이제 소나 양을 잡아다가 번제물로 드리잖아요. 가죽을 벗기고 피를 빼고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제물로 드리는데, 대부분의 제사가 이제 그 번제잖아요. 불태워 드리는 번제. 그런데
아사셀 양이 있어요. 아사셀 양. 그 양은 불태워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안수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그 양에게 다 전가시켜서 그 양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양을 저 숲을 밖으로 보내는 거예요. 숲을 속으로. 그 양이 약하잖아요. 공격할 수 있는 무기도 없고, 양이라고 하는 게 이빨이 날카롭지도 않고 발톱이 예리하지도 않고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사셀 양이 그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숲을 속으로 들어가서 다른 짐승들에게 먹잇감으로 붙잡혀 죽는 그 제물인 거죠. 그것도 이제 비참한 제물인데, 그것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죄를 사무신 거예요. 죄를 사무셨어요. 죄가 있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신 거예요. 없는데 있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염치조차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더니 그분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대신 죽게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한 이 모든 과정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 대신 돌아가신 것을 안다면,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 그래서 그 의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그 전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것이 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이 의예요.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방주가 하나님의 의인데 그것이 하나님 혼자 알고 있을 때는 그냥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다가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생각을 주시잖아요. 그것이 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실천되기 시작하고 그것이 실행되어서 방주를 짓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방주가 다 완성돼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잖아요. 방주로서 하나님의 생각 속에만 있던 것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가 실상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나타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 사람을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죠. 이 시대에 나타나시기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재림, 천년왕국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에게 죄를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의로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